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4절에서부터 우리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하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적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고 해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이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공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산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산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자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슬픔에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했지만 반면에 사라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신앙으로 죽음을 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을 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하도 보니까 죽음에 무감각한 시대가 오죠.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는 건 내가 가장 가까운, 나에게 꼭 필요한, 나의 성을 쌓는데 꼭 유익한 사람이 죽었을 때 아픔을 느껴요. 그 외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 밖으로 빠져나가는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이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부활하게 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그들은 하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땅의 것에 침착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들의 귀에 즐겁게 세상의 것으로 자꾸 보상하시는 가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알이죠. 아세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곳,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정말 하늘의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부활신앙으로 자신이 나그네로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매장지를 사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의 부동산에 집착해서 내 땅을 넓히려고 사고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땅을 잠시 나그네로 지나가는 성도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땅을 넓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그 이유가 잘 나오죠. 11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자,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향인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고 이미 자신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그 전쟁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본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키웠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아니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이끌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그 삶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사랑하는 사라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사라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라와 자신은 죽어도 다시 살아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부활신앙이 그의 본향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을 때 사라는 몰랐어요? 사라도 받았어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까지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라가 죽으면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내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내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보여지는 이 땅은 모형일 뿐이고 진짜 땅이 있겠구나. 왜요? 죽어서 가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부활한 자들이 가는 땅이 따로 있을 거니까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죽어도 살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부활신앙은 2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다면 사라의 죽음을 대할 때도 그는 더 이상 이 땅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들이 그 믿음 안에 붙들려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봤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그것은 상징적인 가나안 땅은 상징적인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아내를 매장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확정해 버린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죠? 그 당시에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매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도
애굽에서 자신의 죽은 뼈를 너희가 나중에 나가게 될 건데 그때 내 뼈 꼭 가지고 가 그러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땅, 자기 고향으로 아내의 매장지를 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매장해 버렸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나라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취의 기미도 안 보여도 그 언약을 확고히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보이는 것들을 끊어내며 사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싸워라, 이겨라, 승리해라 라는 응원인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와 다른 종교나 어떤 다른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붙잡고 싶어하는 땅의 것, 육의 것, 썩어질 것과의 단절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다른 곳에 매장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모두 그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 일가 모두 믿음의 여정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매장지는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이 막벨라라는 단어의 뜻이 이중의 동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은 들어갈 때는 사망의 몸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의 그 동굴의 입구가 나오는 그건 하늘로 열려 있다고 해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 땅에 헤브론 땅에 가면 막벨라 굴이 있으니까 관광지잖아요. 거기 가면 안으로 들어가서 위로 열리는 구멍이 열려져 있어요. 하늘로 가는. 하나님께서 농담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시청각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자들,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입구는 죽음을 통과해야 열린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음에도 굳이 자기를 묻어달라고 했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은 지 400년이나 지난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와 매장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육신의 숨이 끊어진다 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부활신앙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 절망의 나락에서 고통의 순간에도 밥값으로 은 400세겔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받았던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 나이는 10살이 더 많으니까 아브라함 137세인 거죠. 사실은 누가 더 빨리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죽은 후에는 아 나도 곧 죽겠구나 라는 사고를 하죠. 아브라함에게도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눈에 보였을 때 성취되기는 틀렸다고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 땅을 그래서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신의 매장지로 가나안 땅을 사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매장지를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 의지로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옮기지 못하도록 거금을 주고 무덤을 사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희 집도 선산이 있지만 이 선산이요 절대로 팔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희도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선산을 사서 새 아들이 도장을 찍고 새 아들이 셋이 합쳐져야 돼요. 근데 그 밑으로 한 대가 더 내려왔잖아요. 우리 사촌 형님부터 형님들이 6명에게 7명 도장이 더 늘었어.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더 늡니다. 그래서 선산은 절대 팔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팔지 말라는 뜻이죠. 조상들이. 여기에는 우리 가문의 정통성과 여기에 있는 우리는 여기 있어야 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렇게 사버린 거예요. 절대 이 땅
누구에게도 팔지 마. 이 땅이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야 라는 신앙 고백을 자식들에게 선포해 놓은 거예요. 너희도 여기에 묻혀야 되고 너희 후손도 여기에 묻혀야 되고 다 이리로 들어와야 돼 라는 선언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하고 오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소중한 물질과 시간과 힘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의 힘을 다 쏟아부어서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해요. 그죠?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보화를 사는 이야기. 바로 그게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 성경에서 밭은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세상이란 밭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자산을 넓히고 나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밭을 일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다시 땅에 파묻지 않았다고요? 놔뒀어요. 왜? 못 알아봐. 그게 보화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알아본 사람만이 내 것을 다 팔아보네.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는 그 막벨라 굴이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그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족속들에게는 그게 안 보여. 아무것도 뭐하러 굳이 저 밭을 뭐하러 사지?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에요. 소 풀 뜯었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양 키우던 사람이에요. 밭을 일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해족속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들에게는 밭이 쓸모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은 400세기라 당시로 보아도 엄청난 돈인 거예요. 거금을 주고. 여러분 지금같이 그 돈으로 운영되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돈 마련하기 쉽지만 돈으로 운영되는 세상이 아닌 곳에서는 물물교환의 세상에서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생각하는 돈을 내주고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별 가치도 없는 밭을 산다는, 그것도 매장지를 샀다라는 건 안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산다라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그 미련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세상에서 보면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일을 하는, 그 전에 그 넷플릭스에선가 했던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 삼성 이병철 씨의 모델로 나온 그 배우가 자기 아들이 영화사를 막내 아들이 한다니까 생일 축하하러 왔는데 그러잖아요. 영화사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됩니까? 그게 우리 기업에 자기 아들인데 존댓말 써. 그건 너 내 자식 아니라는 거지. 왜 내 자식이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는 건 미련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메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이 땅을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고 힘써야 될 것은 하늘로 가는 곳이다. 하늘로 가는 것. 아브라함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자. 그 밭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막벨라 굴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밭과 그 밭과 함께 있는 그 바다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팔게 해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할 때 밭주인은 그 밭을 공짜로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우리가 다 압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쓰세요. 무료 임대. 우리 같으면 무료 임대를 택하죠. 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굳이 왜 내 걸 손해보면서 그 땅을 사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굳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엄청난 비용인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밭이 넓어온 게 아니에요. 바가지인 거예요.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비싸게 부른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사는 자들은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를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익과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에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투자인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별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임대로 얻는 것처럼 공짜로 사용하는 것처럼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하려고 해요. 내 손에 감수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세상의 온갖 힘을 쏟아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당장 눈앞에 이익으로 남지 않는다고 하면 손해보기 싫어요. 그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런 삶에서 돌이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것을 버리는 삶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 메인 이야기인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막벨라 굴이 반머리에 있다고 하죠. 이 머리라는 뜻은 끝, 종말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 밭의 끝부름, 끝자락에 막벨라 굴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 밭은 세상의 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가 소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끝에는, 우리의 삶의 맨 끝에는 매장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이 겨우 얻은 가나안 땅이 그의 매장지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꼴랑 그거 하나 남았어가 아니라 그게 목적지였다. 그걸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게 될 유업은 그의 죽음과 함께 받게 되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유산이 있다. 그런데 그 유산은 어디에 준비되어 있다고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하늘의 유업을 믿고 그 유업의 보화의 가치를 더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다 팔아, 내 소유를 다 팔아 매장지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를 사는 것이고 썩어질 것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사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거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 밥그릇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본문 6절에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불러요.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라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세상 사람보다 강한 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고 돈 많은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돼서 나 예수 믿소 라고 해야 세상 사람들이 와 멋지다 나도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 전도가 그렇게 나간다고 해요. 자꾸 세상보다 더 멋지고 화려하고 엄청난 큰 교회를 세우거나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거나 그래야 우리 하나님 나라 전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렇게 외치는 교회에는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요. 왜? 나도 그거 달라고.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나도 그 하나님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온통 성공한 아브라함으로밖에 안 보여요. 가나안 땅도 다 자기 후손 것이 됐죠. 가병도 318명이나 된다고 하죠. 거부였다고 하죠. 왕도 와서 쩔쩔매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엉뚱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불렀던 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지역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서로 화친을 맺자, 언약을 세우자, 너도 우리 공격하지 말고 우리도 너 건들지 않을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물 뺏긴 이야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힘 있는 자가 우물을 뺏깁니까? 내 우물 뺏으려고 하면 죽여버리지. 그죠? 누가 감히 나에게. 이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다 알고 있어요. 가나안의 모든 왕이 다 박살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롯을 구하겠다고 아브라함이 자기 가병 데리고 가가지고 그 4개의 강대국의 연합군을 물리쳐버렸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햇사람들 앞에서 군림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모자라니까 내가 너희 다스려줄게 말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오래 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137세면 그 주변에서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얼마든지 원로의 칭호를 받고 얼마든지 자신의 지식과 또 힘도 있고 배경도 있고 다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가르치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늙은 분들이 처음 만나서 할 때도 몇 살이요? 이거부터 묻습니다. 왜요? 한 살이라도 많으면 내가 형이네? 존댓말 써라. 이거죠. 바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이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너보다 위야. 이러려고 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거기에 힘도 있고, 배경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의 매장지를 구할 때 그들에게 2번이나 굽혀서 겸손하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내가 지금 매장지를 사기에 아쉬워서 굽힌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모습을 본 것이죠. 함께 보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늘 그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나그네를 섬기는 사람이었고 약한 자들을 돕는 자였고 자신이 그들을 군림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왕 노릇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지도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그에게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였기 때문에. 어제인가 그제 뉴스에 보니까 경산에서 아파트에서 70대 어르신이 관리실에 불 지르고 관리인 막 그 인화성 물질 뿌려가지고 불 막 비춰가지고 어르신들 6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동대표에 자기 떨어졌다고. 동대표에. 그랬더니 다들 동대표 별거 아닌데 왜 동대표에 그랬더니 동대표가 넘어가야 입주민 대표로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마음껏 아파트, 요즘 드라마 아파트 나오는 거 있죠? 그 막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고 그래 내가 거기서 군림할 수 있고 근데 나 떨어져 버렸네? 그 단계로 가는 거에. 근데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입주민 대표에 관심이 없어. 동대표에 관심이 없어. 뭘 저게 저렇게 목숨을 거냐. 근데 우리는 반면에 내 이익에는 관심이 많아.
누구든지 내가 이익이라고 여기는 거에 건들면 용서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똑같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랑과 힘으로 세상에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적 배경이나 모습에 전혀 개의치 않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그러한 청렴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되겠어요? 구원받을 자가 정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강도당하고 매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어서 골골대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 사도라며 근데 왜 네 모습 그 모양이야?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약한 데도 처해도 되고 부한 데 있어도 되고 풍부해도 궁핍해도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뭐예요? 내가 하늘의 사람이더라고. 이 땅의 것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더라고. 나 그거 완전히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괜찮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거.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아.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헷족속들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내 힘 나타내고 내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간다. 그래서 세상의 힘이 있음에도 그들을 오히려 그것으로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겸손히 그 앞에 섰던 거예요. 그랬더니 헷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늘의 것을 보여주도록 보내주신 그 지도자입니다. 그 한마디 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삶이 완전히 압축되어져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라고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도 안 들으니까 관심도 없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아로새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가면 앞에서 써놓는 거 있잖아요. 성도, 장로, 권사. 우리 그렇게 이름을 써놓으면 왜 그렇게 써놓으세요? 나 그 하늘의 거 바라봤다 라는 거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장례식 앞에 와서 사람들이 정말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안 그려. 그렇게 안 살았어.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것만큼 죽어서도 눈 못 감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꿈꾸는 성도들이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영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으세요? 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정말 믿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라는 거, 그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준비된 그 예비된 땅을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잠시 한시적이고 제한된 세상에서 이 육신의 것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으로 웃고 울면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영생의 것을 챙기셔야만 돼요. 여러분, 영혼을 챙기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팔아 하늘의 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꿈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매장지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취하고 갖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준비하는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꿈꾸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